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19절까지로 했다가 정말 좀 길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큰 호흡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어서 오늘 중요한 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여서 일단 전체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자, 5절부터 38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중심이야말로 그 당시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그곳에 헌금으로 바쳤든지 그 모든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을 향하여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21장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감탄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막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자를 투입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기가 정말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두고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에는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들을 보시면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만 하고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까? 온 지구적으로 임하게 될 종말의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언뜻 보면 제자들의 생애에 다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면서 제자들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일어날 많은 세대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까지 어떤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어떤 일들을 마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음을 기다리고 또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흔히 설교하기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는 한 덩어리로 정말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고 계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기다리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은요, 담대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니 증거하고 인내하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실 것은요, 박해보다 무서운 적은 잠드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세 가지 메시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길어요. 긴데 이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서요, 이 본문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시퀀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이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앞으로 가셨다가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점에 관한 말씀을 어느 대상에게 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 재배열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커가 중요하죠. 그 일의 순서를 짐작하게 하는 마커들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커들을 기준으로 이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이 마커들이 몇 가지 있어요. 21장 6절을 보면요,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장 9절 예를 들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일이 먼저 있고 어떤 일이 나중에 있느냐 뭐 이런 걸 설명해주는 분명한 시간에 대한 마커가 되는 거예요. 자, 21장 12절 보시면요, 이 모든 일 전에 라는 마커가 또 등장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12절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12절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모든 말씀하신 것보다 앞 순서에 가야 되는 것이죠. 21장 20절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21장 24절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서도 시간에 관한 그 단어가 등장해요. 이방인의 때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마커들을 잘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어떻게 따라가 봐야 되느냐, 6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파괴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언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예언이었지만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성전 위에 성전도 남지 않게 했어요. 그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전은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리터럴리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는 당시 군인들이 그 돌 틈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 화려한 금으로 이렇게 금박이 씌워져 있던 그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그 금이 녹고 녹아서 돌 틈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탐욕스러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정말 돌 위에 있는 돌을 다 무너뜨려 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AD 70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징조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징조는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매력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경, 로마의 다스림 받는 그 지경만 두고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칭해봤자 여러분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이득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소위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나타나기에는 여러분 그 시대는 너무나도 큰 박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그 로마 300년의 극심한 박해 기간 너머의 일들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사칭하는 무리들이 심지어는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그렇게 보혜사가 많다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복받은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갑니다.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9절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9절을 먼저 보십시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되 끝이 곧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시는 게 뭡니까? 이런 징조들이 막 오는데 이런 일들이 먼저 있지만 끝이 곧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등장을 하고 난리와 소문이 이렇게 막 난립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이제 곧 말세가 오겠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서 한 가지 못 받고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진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오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AD 70년 이후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가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져야 될, 성취되어야 될 예수님의 예언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10절부터 쭉 또 따라가 보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뭐 이것을 우리가 지구적인 스케일로 아직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세계대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씨앗과 단초가 될 만한 어떤 분위기는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엄청난 규모의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하늘로서부터 큰 징조라 함은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전 지구적인 기상의 변화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기후 협약과 함께 온 지구의 사람들이 함께 그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은 한 가지 질문만 던졌을 뿐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파괴된다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된다니요. 그런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은 일파만파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구적인 사건의 스케일의 일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마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자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손을 댈 것이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시저 앞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 옥배임을 당하였고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AD 70년을 기준으로 그 뒤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앞에 순교당한 분도 이미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15절 말씀. 그 계속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박해와 그 순교의 릴레이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리라.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임 마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건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될 극심한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말씀하신 AD 70년의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 소문,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 순서가 예수님의 그 타임 마커를 따라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1장 20절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4번이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AD 70년의 사건을 다시 줌인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에 가까운 줄로 알아.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AD 70년을 딱 콕 꼽아서 다시 그 중간에 일어날 일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만 톡 떼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순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AD 70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군대에 어떻게 에워싸이게 되는지 그리고 짓밟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3절.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24절. 그리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24절.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여기서 타임마커가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구절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뭘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 대다수 다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고 기도한 장면이 로마서 11장의 장면이에요.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다. 그들이 정말 많은 예배와 말씀과 전통과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던 그 민족인데 그 소중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한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깨달음과 계시에 대해서 그곳에 공유를 해요. 뭐라고 공유를 하느냐? 내가 한 가지 큰 비밀을 알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이 충분히 돌아오기까지 복음을 처음 받고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신앙의 전통을 부여받은 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덫은 완악하게 되어서 복음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AD 70년을 마커로 삼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상당 부분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고 계속 더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할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때가 되면 유대인도 돌아오게 된다. 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자, 여기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무슨 말입니까? AD 70년을 기점으로 이방인의 때가 온전히 차기까지 계속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구역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상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AD 70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계속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죠. 1945년 그쯤에. 하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하나하나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4절에 이방인의 때라고 여기 간단하게 언급된 것도 여러분 잠깐의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25절은 AD 70년으로부터 한참 훌쩍 지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신의 징조가 있고 민족과 바다의 그 성난 소리로 인하여 큰 소문이 일어난다. 지구적인 어떤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요. 그때 27절에서 8절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22절부터 28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함께 멸망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린 그 사이의 고리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한 단어죠. 이방인의 때는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 수천 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순서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이 먼저예요. 하지만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고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고요. 두 번째,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짓 그리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요. 난리와 소요, 그 다음에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4절에서 5번에 제가 이제 그 난리와 소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말세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절과 장을 잘 나눠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웃라인이 제 앞에는 있는데 그 아웃라인을 눈으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깨달음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방인의 때는 충분히 흘러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여러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뚫고 그 교회의 명맥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치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나만을 위하여 나만의 삶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역사와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을 하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살피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들을 우리의 손에 꼽는 그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그 시대가 어디쯤 왔다라는 그 징조를 하나 둘씩 계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온 지구상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기다림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기다림을 또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는 달콤한 그런 어떤 세속적인 기쁨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참 부럽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평생 거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참 부럽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강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것은 부럽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 즐길 거 다 즐겨보고 마지막에 인생 끝자락에 예수님 믿고 구원 천국도 받으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는 것이니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살면서도 재미없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지루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많은 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달콤한 거 충분히 누리고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자,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는요, 아마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우리의 그런 처지를 훨씬 더 부러워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초반에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기더라고요. 왜 생겼냐면 너무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양쪽의 감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다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세상을 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말할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겠지, 그 나라에 허무한 손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충분히 후회 없이 일했다라고 할 때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양쪽의 마음을 다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1절.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잃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광채를 여러분 세상의 것과 여러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동시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균형추를 더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대를 너무나 빨리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인 곧 아니니라. 너무 성급하게 끝을 판단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말세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일상을 다 버리는 그런 섣부른 선택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6절을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어느 때가 그 마지막 날이 될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너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나의 일상에 맡겨진 그 일상 속에서의 사명을 다 버리고 그 복음의 일상성을 무시한 채 마치 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 타락의 결과인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대충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니 우리는 모든 가진 것 다 팔고 예수님 오실 날만을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날과 시가 뚜렷하든 날과 시가 뭐 이번 달이 될 것 같든 내년이 될 것 같든 내후년이 될 것 같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앞에 그 일상을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을 보면 재미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서 데려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별적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밤에 자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둠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보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밤이란 얘기입니까? 낮이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도 되고 낮도 되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 힌트를 벌써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 시간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질 할 땐 맷돌질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해야 될 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겸손하게 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팔고 극단적인 삶,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세상 바깥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을 받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중보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을 딱 받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제자들 데려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 파송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어디 산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일상생활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적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8절에 분명히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세상과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상을 등지고 별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그 시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경험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에게 손을 댈 것이고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아주 재미난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면 나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증거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주로 우리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은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니? 너희가 내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 아니겠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가지는 그 엄청난 간격을 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온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일만 겪겠지만 지금 너희는 영적 전쟁 중 아니니? 사단과 함께 지금 치열한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복음의 일꾼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는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을 다른 그 번역본에서 살펴보면요, 번역본과 또 다른 사본에서는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탄함과 형통함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염두하고 그것을 스테이지 삼아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스테이지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오기 담긴 파이팅 넘치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그 간증들 대부분 여러분 기도했더니 다 잘 됐어요, 뭐 이런 간증들입니까? 간증들에는 꼭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거나, 그것이 내 영혼의 고통이든지 외적인 고통이든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무거운 어두움을 다 거두어 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새가족반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거 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죽고 순교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들은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거든 오히려 그 일이 증거가 되도록 너희는 계속하여 고난을 정면 돌파해라. 복음으로 정면 돌파해라.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 삶으로 보여주어라. 심지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박해보다 무서운 적은 잠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말세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당부를 주신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말세에 가장 주의해야 될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제 눈에 들어오냐면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기근과 전염병과 뭐 전쟁과 대적함과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과, 여러분, 그것이 사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기에 충분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여러분 34절에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방탕해지는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게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럼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것 같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런 종류의 박해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즐기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그 안에 취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생활의 염려는 무엇이에요? 그냥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 그냥 매일의 쳇바퀴를 당연한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냐는 거예요. 전혀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가 적이라니요. 생활의 염려가 덫이라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그런 사탄의 덫이 이미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생활에 하루하루 사는 것의 그 분주함이 우리의 신앙의 그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기 위해 참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박해보다 무서운 적은요, 잠드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에 영혼을 도난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하게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 될 일들, 그리고 징조들을 순서대로 쭉 설명해 주신 이유 뭐라고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설레발치지도 말고, 그런데 너무나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너희 가운데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는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예고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입니까? 너무나 섣부르게 시대를 판단하고 마지막 때가 왔어 이러면서 일상을 다 버리고 복음을 다 내팽개치고 복음의 일상성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말세에서 믿음을 잃게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도가 너무 낮을 때 하나님 사랑하시면 제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강력한 적, 그러한 치명적이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충분히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마지막 때까지 버티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제 자신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루를 제대로 버티면 그 버틴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6개월 한 텀을 버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셀 한번 있어 보시면은 처음에 얼마나 서로 친하고 막 활발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셀이 항상 사이클이 오잖아요.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 뒷부분엔 점점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열정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식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말세를 버티는 거,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스케일로 버티는 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세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방인의 때가 찾아오고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덜어는 완악하여져 있고, 그 이방인의 때를 거치는 동안 여러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또 전쟁과 또 무서운 난리와 소요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엔 하늘의 징조까지 흔들리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역사의 이 예언된 사실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호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밀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고 온 나라를 새롭게, 온 세상을 주님의 질서와 창조 질서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은 그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를 마땅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발견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그때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작고 큰 어려움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의 비전을 알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힘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 이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는 승리의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왔을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꽉 찬 추억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 속에서도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이것저것 재밌는 걸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허무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추억으로 채워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잘못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게 증거가 아니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다른 증거 필요 없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까?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서 그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 대신 하나님 독생자의 죽음, 그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올려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제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그 단번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맹렬한 박해의 불길을 정말 멋지게 승리하며 거쳐왔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은 좀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 사단은 전략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믿는 자에게 제시합니다. 편안함을 제공해요.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합니다. 그 분주함과 염려 속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단한 덫이 아니에요. 방탕함입니다.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냥 조금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그럭저럭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분주하게 쳇바퀴 살다 보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그 일상의 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전포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마어마한 헌신을 결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초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요일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지켜내야 그것이 뭐요? 우리의 영혼을 마침내 지키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촘촘하게 세워놓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플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기회가 없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그 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계획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계획 안에 티끌 만한 인생을 부여받았음을 오늘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커다란 시간표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내 반세기가량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새롭게 묻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에 빈손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다리고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왔다고, 그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겼다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 또한 증거가 되게 하는 통로로, 굳은 일도 증거가 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는 결단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불러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너무나 잊기 쉬운 우리를 다시금 깨워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오늘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일상의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 청년들, 가정과 학업과 모든 일상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